그리고 이제 부처님 사리불 존자 부처님의 사리를 언제 친견하게 됩니까? 언제까지 친견하게 됩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초하룻날하고 또 보름날 봉사자 데이, 봉사자들 기도하는 날 보름하고 첫 번째 일요일하고 오픈을 해드리고, 그리고 하한것 때까지만 모셔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인연이 지중해서 정말 그 사리를 친견하기도 어렵지만, 사리 어떠한 그런 성자의 사리를 인연이 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심하게 말하면 로또를 맞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희귀한 일입니다. 저와 제가 소임을 맡으면서 부처님께서 기운을 얻어서 소임을 잘 살아보거라, 또 많은 그런 신도분들에게 그 편안함이 깃들도록 어떠한 기도를 하고 정진을 잘하고 수행을 잘하라라는 그런 가피, 또 어떠한 수기, 이런 차원에서 부처님이 인연을 맺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번에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사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리불에 대한 그런 지식, 법문이라기보다 우리가 상식, 지식을 같이 공감하고자 라고 합니다. 사리에 대한 걸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결정체입니다. 생명의 결정체, 어떠한 선한 기운의 결정체, 어떠한 빛의 결정체. 이래서 우리가 그 영롱한 사례도 있고요, 또 오색 찬란한 사례도 있고요, 또 영롱하지 않고 순수한 사례도 있고, 그거는 외인간은 모릅니다. 그 자체만이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사리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처님한테의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한테 10대 제자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두타제일 가섭존자를 치는데, 사실은 사리불 존자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지혜제일의 사리불 존자, 인욕제일의 사리불 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아암경, 부처님이 설해 놓으셨다는 아암경에 보면 지혜무공 결호 제의소 이 사리불 시, 이렇게 나옵니다. 한문이니까 접어놓고 풀이를 하면, 지혜가 무궁하여서 모든 의욕을 풀어낸 바로 그 사람이 사리불 존자니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혜제일로 사리불 존자인데, 우리 반야심경 하다 보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하여 모든 고통을 건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밑에 사리자여 오온이 공하여 색이 공하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곡줄에 나옵니다. 그때에 나오는 사리자가 사리불 존자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자가. 그래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지혜제일에, 오늘은 사리불 존자만 해드릴게요. 차차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해드릴게요. 사리불 존자는 우선 딱 하면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 그리고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목련존자, 그리고 가섭이 두타제일 가섭존자, 그리고 아나율존자가 천안제일의 아나율존자, 해공제일의 수부리존자, 설법제일의 불운하존자, 논의, 어떠한 그런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외교관을 보낼 때 아주 그런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논의제일의 가전연존자, 지계, 계율의 제일 으뜸 가는 존자가 우바리존자, 밀행제율의 나우라존자, 다문제일의 아란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사리불 존자가, 근데 저는 신기했습니다.
전 때에 회장 본가 우리 회장 스님이 그 화엄경을 늘 공부를 했어요. 줌으로. 그럴 때마다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다 해놨는지 신기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런 그 몇천 년 전에 2568년 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겼을까, 이게 참 신기했는데, 사리불 존자는 아버지는 우파 티타, 그러니까 즉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은 아니죠. 우파 티사하고 어머니는 사리, 이 사리라는 그 두 분 사이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황돈 뭐 아들 이렇게 하듯이, 뭐 덕명화 딸 이렇게 하듯이 이 살이 붙다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살이 붙다가. 그래서 거기서 깨달으면 사리불 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살이 붙으라, 그리고 빨리어로는 살이 붙다, 한국어로는 사리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출생할 때에 굉장히 부잣집으로 태어납니다. 마가다 그 수도 라자그라라는 데 태어나는데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부처님 당시 때에 브라만이라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토속 신앙처럼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브라만이라고. 그래, 그런데도 굉장히 신심이 장했던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남 삼녀 중에 장남입니다. 용모도 수려했고 굉장히 잘생겼고 아주 헌출했고 학문도 기회도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세에 벌써 종교의 이론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논박이라는, 논의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논박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목련존자하고는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명석한 부잣집에 수려하고 잘생기고 그 두뇌도 명석하고 많은 여인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 동기에는 그렇게 목련존자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벌써 이제 축제를 열잖아요. 많은 축제를 열어서 그 축제에 가서 즐기고 또 환희스럽게 놀고 엄청나게 즐거웠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둘이서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과 그 축제에 그 많은 등장되는, 우리로 말하면 탤런트 같이 연기를 하는 그런 등등의 사람들이 100년이 되면 다 죽을 것이 아니냐, 다 사라질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도 죽고 저런 사람들도 다 죽고 이러면서 생명에 대한, 또 이 모든 만물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상을 느끼고, 그럼 우리는 이 세속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해서 떠나자 하면서 이제 일종의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부처님은 그때에 어딘가 이렇게 많은 그 우리로 말하면 소문이 나고 유명하다라는 것이 아직이니까 잠잠했습니다. 그때에 육서, 우리는 배울 때 육서애도라 했는데, 즉 풀을 섬기는 어떠한 스승, 뭐 바람을 섬기는 스승, 물을 섬기는 스승, 뭐 산을 섬기는 스승, 이렇게 많은 그런 스승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산자야 비라지자라는 그런 이제 스승을 만나서, 그리고 그때는 그런 육신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마다 TV를 보면 있는데, 불 위를 걸어간다든가 불을 삼킨다든가 살을 이렇게 해서 뭐 매달면 며칠을 견딘다든가, 밥을 안 먹고 단식을 해서 얼마 정도 견딘다든가, 한 발을 들고 뭐 이렇게 있는다든가, 그런 일종의 문화라 할까 종교라 할까 어떤 극복하는 그런 수행법이라 할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리불 존자는 7일 만에 그 스승을 만나서, 그 산자야 비라지자라는 그 스승을 만나서 7일 만에 모든 걸 통과를 합니다. 그 스승이 읍할 정도로.
그래서 스승을 바꾸죠. 그 산자야라는 수행을 하는, 몸을 극복하는 스승을 따르던 그 많은 대중들이 추종을 해서 스승을 바꿀 정도로, 그래서 250명의 대중을 갑자기 이끌 수 있는 스승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이 스승한테 배울 것이 없으니까 고타마, 시탈타 고타마 석가족을 찾아서 공부를 하러 가자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부처님한테 제자로 가게 되는 계기가, 부처님이 탁발을 쭉 하러 나가시잖아요. 나가실 때 탁발을 하고 나서 바로 사원에 돌아오지 않고 또 들 같은 데 앉으셔서 공양을 드시면서 법문을 하시게 되는 거죠. 당신이 부처님께서 선정에 딱하니 앉으신 다음에 선정에 들으셔서 이 백고상에서 광명을 쫙 놓으면 그 광명 속에 들어있는 모든 대중이 한순간에 아란을 깨닫는 거예요. 즉 번뇌와 어떤 집착과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그러는 거죠. 재행이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하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들은 영원 불변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게보다 움직인다. 에너지는 움직인다. 이런 법문을 할 때 이 사리자 존자가 석가모니 부탁해서 하시는 법문을 듣고 재행 무아라는 것을 딱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고, 무아, 무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고르다가 점철이 돼 있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무아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고, 무아를 모르는 건 무엇인가, 무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항상함이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그 제법 무아라는 걸 즉각에서 깨닫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그랬을 때 250명과 함께 중림정사로 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돼서 정말 부처님의 그 수행법을 그대로 따라서 한 다음에 15일 만에, 번뇌라는 것이 우리는 자주 듣고 그냥 단어로 들어서 그렇지, 그건 뭐냐면 전생의 업까지 싹 녹는다는 얘기죠. 전생에 자기가 가져온 업까지 싹 한순간에 녹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 번뇌와 집착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습니다. 사리불이라는, 깨달았다라는 그 수기를 받아서 아라한과를 증득한 다음에 사리라는 존재에서 사리불이라는 그 칭호를 받습니다. 이래서 수승한 정말로 최고의 제자로서 사리불 존자가 이제 목련 존자를 같이, 사리불 존자가 먼저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목련 존자를 친구를 데리고 같이 부처님께 귀해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출생을 이렇게 했고 출가 동기가 이렇게 됐고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이제 상수 제자로서 어엿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일화가 뭐냐면 사리불 존자가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삼독을 면했다. 그래서 인욕보살이다. 굉장히 누가 때려도 누가 해코지해도 전호성을 내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바닥에 칭송이 났습니다. 그 사리불 존자가 이제 탁발을 쭉 그 제자들하고 나가는데 아주 건장하고 못된 사악한 외도가 그 사리불 존자 등을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사리불 존자가 넘어질 정도로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리불 존자가 쓱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꽤 써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처벅처벅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사뿐히 걷는 모습이 아름다운 물결이 흘러가듯이 아름다운 꽃송이가 이렇게 자기 모습을 자태를 드러내듯이 그래 걸어가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리불 존자가 이제 세월이 많이 가서 법이 높아졌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서 부모님
고맙고 감사한 어머님께 법을 설하고 내가 마지막으로는 그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정말 가서 법을 설하고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사리불 존자 맏형을 따라서 맏오빠를 따라서 다 출가를 하고 나니까 어머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서운하고 속상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법문을 왔다 하는데도 어머님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어머님이 그 80만 냥이나 되는 재산을 포기하고 그래 그 어떠한 밥을 빌어먹고 밥을 빌어먹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먹다 남겨놓은 찌꺼기나 얻어먹고 그 국자에 묻은 그런 국이나 핥아먹고 남이 찢어버린 그 옷을 기워서 걸치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허접하게 살려고 이렇게 나를 홀로 놓고 다 떠났는가 하면서 아주 비난을 힐난하게 합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때에 그 사리불 존자가 어머님한테 아무 소리 하지를 않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묵묵히 탁발을 한 그 음식을 가지고 사원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드시면서 선정에 딱 들어서 그 어머님의 그 마음자리에 빛이 깃들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리불 존자가 이제 세월에 갔어. 그래서 이제 목걸련 존자가 친구랑 그렇게 했는데 목련 존자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어요. 사리불 존자가 슬펐고 그리고 이렇게 도반이 갔는데도 이렇게 내가 슬프고 허전하고 가슴이 아픈데 부처님이 가시고 난다면 저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보다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떡하니 또 해안으로 떡하니 보시니까 사리불 존자가 이 사바 세상에 인연이 다 됐구나 라는 걸 아셨습니다. 아시고 사리불 존자에게 그래 그대가 그대에 오고 머물렀고 떠난 것을 자유자재로 하니 내 허용을 하느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보다 먼저 가십니다. 사리불 존자가 먼저 가시고 나서 그 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현이 됐어요. 부처님께서도 그 사리불 존자의 사리를 존중해 주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오늘은 이제 사리불 존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인도 같은 데를 가면 너무나 덥고 불편해요. 그래서 몇 시간을 덜컹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백가죽이 아플 정도로 덜컹거리고 가서 보면 나란다 대학이란다 기원정사란다 중림정사란다 가보면 그냥 역사적으로 그 터만 있거나 아니면 벽돌만 쭉 있거나 해요. 그런데 그 오는 동안에 아주 그런 역사성의 수승함과 그때 당시에 수행을 했던 그런 많은 선지식들의 그런 역사를 촉하니 수승한 걸 설명을 듣고 가면 그 벽돌 하나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정말 부처님께서 여기서 그 땡빛에서 수행을 하셨구나.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고향으로 또 떠나시면서 물을 찾으셨고 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리불 존자 사리불 부처님의 그 사리를 칭견하는 오늘 오픈해 놨기 때문에 제가 사리불 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